자, 옆 사람과 인사를 참 잘해줬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더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와 오신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저희는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포 코비드 시대와 아프터 코비드 시대에 이렇게 시대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고 정말 예방수칙,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성전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준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뒤로하지 말고 어르신들 위에는 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주의종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큰 오래 머물렀던 장소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머물러 갔던 그런 에베소, 이제 다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3년간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에베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또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면서 또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옛날 바울 사도 시대에는 정말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그 최대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최대의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아덴의 신전을 보면은 파르테 신전도 엄청 크고 웅장한데 그 신전보다 약 4배에 가까운 그러한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와서 보니까는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왠지 모르게 어딘가 부족한 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열매가 없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삶이 이렇게 아직 변화되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오신 메시아는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변화가 없구나.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근데 그들은 엄청난 답변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까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성경에 질문하잖아요.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는 그렇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요한이 베풀었던 말씀대로 내 때에 오신 이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오늘 구원과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남들이 볼 때에 보여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누가 보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러한 소리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의 온 성도들 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로 주는 세례와 플러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정말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내가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과거보다는 다른 삶,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가정, 누가 보아도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천국을 통해서 오늘 내 이웃과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천국이 임하니까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열매가 서서히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예수로 구주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는 이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증해 줬다고 해요. 도장으로 꽝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느냐 물으실 때에 오늘 내가 예수라고 대답하는 것, 누구든지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이미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다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가 없어지면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인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인증. 성령님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성령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눅들지 말고, 야, 성령님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야.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내 속에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믿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요.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나무시켜서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것은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인치려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신 믿음은 그 누구도, 심지어 내 자신도 마귀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제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부서지고 폭발하고 그렇잖아요. 두려워하던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같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치? 가요가 로드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로드야, 그분이 로드야, 너희가 말하는 가이사가 로드가 아니라 예수가 로드라고 외칠 수 있는 건 담대한 여러분 생명을 내어 걸고 있다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그러한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으로 늘 강건함의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회라고 마음이 좀 확실히 갖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좋은 길,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렇잖아요. 비록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은 좋은 길이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에 깨어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듯이 악한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얼마나 쉴 새 없이 불화살을 당겨 쏘는 거예요. 그러한 사단의 불화살에 맞아 주눅드는 자가 되지 말고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확신 이러한 컨피던스가 생기는 확실히 좀 다시 확신. 비록 때로는 우리가 제약을 지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저 아들이 저 딸이 잘 될 거야.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마찬가지 자녀들이 속썩이고 때로는 마음을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 그래도 언젠가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내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천국 시민이야.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는 것은 다 싫어하지만은 막상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변치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생기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생깁니다. 두려움의 시대잖아요. 이 서로가 이렇게 대면 문화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죠? 서로가 떨어져야 하고 그죠? 포옹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시대. 언제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또 좋은 치료제가 발견되어지고 좋은 백신이 빨리 발견되어져서 그죠? 우리가 과거에 드라마에서 보던 그러한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찾아와서 창궐에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볼 때 똑같은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누구나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저 여러분의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그렇죠?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불러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장영 선교사님 동생 장영관 선교사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얘는 며칠 전에 중환자실에서 퇴원해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폐에 물이 차가지고 호흡이 많이 곤란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많이 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가치, 내 생각에서, 세상 가치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어지면 첫째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바뀌어지면 그 행동이 계속 되어가면서 그것이 뭐예요? 습관, 해비시, 습관이 되는 좋은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이는 것, 좋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까 초대 말씀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에 우려되는 것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면 이 온라인 예배가 참 좋구나,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쁜 생각들이 떠나게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세상 문화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에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며 얼굴을 보며 눈을 마주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면은 우리의 캐릭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져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우리를 짓누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sanctify 되는 거예요. 성화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죄성의 물들의 눈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 파워가 여러분 얼마나 센지 아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도 세지만 여러분 제 파워도 상당한 거예요. 원수막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그 죄가 여러분을 막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가 왔을 때 그 죄와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죄가 오면 의지적으로 이걸 피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죄를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남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정욕이 좀 유혹으로 찾아올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입술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 분노하고 때로는 좀 여러 가지 시기하고 여러 가지 질투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렇게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떠밀려 가는 거 수동적으로 돼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끈을 통하여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루어야 경건. 늘 성화되어 가도록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음으로 해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확 바뀌어서 사람들이 미쳤다는 믿었더니 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을 때 돌았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약간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은 미쳐가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미치지 않고 이러면 예배당에 나오겠어요? 조금씩 미치는 거예요. 성령에 미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성령에 미치면은 하나님이 치료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 미치면은 정신병동에 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안식처 주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나갈 때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을 이하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재림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희락과 기쁨과 화평은 그때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참 주님이 임하시면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은 여러분 남을 향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화낼 수 있을 때 화 안 낼 수 있는 마음으로 참고 지금 베풀고 친절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남을 향하여 그런 열매가 조금씩 맺혀져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덕주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근데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지난주에 말씀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경찰관도 절제하지 못해서 운전한 사람 세상을 떠나게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밸런스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좋아집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을 때만 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주의를 하다 보면은 시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좌절하고 그렇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히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데 요한의 엑셀을 금리에서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만 받았던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선호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참다운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는 세례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을 안 받았어도 세례교육을 안 받았어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러한 성령이 인쳐주시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면 여러분 반드시 그분은 그리스도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정말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참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느냐? 질문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첫째적으로는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열매가 나타나고 또 사랑과 화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의 일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 받았나 보다, 받았나 봐, 이런 마음인데, 그렇다면은 진정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령을 받는 비결은 첫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 회개예요. 회개. 리펜트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그 강력한 죄의 파워가 우리를 엄습할 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하지 말아야 돼. 분노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래 분노했습니다. 저도 인간이라 어느 때는 성도들이 막 속썩이면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런 모습이 저도 약간 성질 다혈질이라서 금방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것들 보면 아직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그냥 막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이 들끓였습니다. 더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이 더 온유한 자로 크게 사용할 줄 믿기 바랍니다. 솔직히 목사님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똑같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똑같고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의리적으로 물리치려고 노력하고 하는 데가 부족합니다.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서 능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려주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처절하게 싸워야 돼. 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싸워 이겨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을 믿으길 바랍니다. 또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이 왔다가도 자꾸 흘러 다 넘쳐나서 줄 것도 없어요. 좀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정에서라도 함께 언제 기도하겠어요?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늘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에게도 약속대로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전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먼저 와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뺏기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에도 힘쓰지 못했군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기도하면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으라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들 이것이 성령 충만을 가져오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순절 역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했을 때 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이 아픈 것 고난이 많지만은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그나마 쉬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은 앞날이 얼마나 걱정해. 미래에 걱정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코비드 시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일로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난이 많지만은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러한 시대를 갖게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다 많아지는구나. 깨어 있어야지. 기름 같은 분을 잘 준비한 정말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렀습니까? 말씀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먼저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그럼 불러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냥 너 아무 때나 살아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은 걔들이 가는 길을 뒤따라다니고 걸을 때 혹시라도 넘어질까 좁아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언제 충만을 받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충만하길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깨어지는 거, 이 말씀 살지를 못했어.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마음을 충동들에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줄 믿습니다. 얼마큼 우리가 오해를 잘하느냐.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순종해서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삶에 그런 적용들을 이뤄나가고 내 태도를 좀 바꾸고 내가 습관이 달라지고 그 습관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격으로 바뀌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영적 부족 현상을 보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부족한 마음 그때 함께 모여 기도하실 때 그들이 그러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것이 부족해. 우리가 4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서 지금 힘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보더니 나 몰라라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고 야 너 성령 충만을 받고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부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능력 파워 다이나믹한 파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다이나믹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단단히 물려를 전하면 사단의 물론 역사가 나타날 줄이 됩니다. 병마를 향하여 외치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오늘 본문 6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말씀하잖아요. 아 성령의 충만은 받는 비결은 또 하나는 안수할 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면 그 사람도 성령 충만히 임해요. 내가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할 때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해 주면 내게도 여러분 사모할 때 갈급한 마음으로 나올 때 서로들 기도하니 그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로 묻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내 자신의 내 마음에 안수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 우리가 저 안수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아프면 하나님 목사님 좀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 목 디스크 하도 아파서 제 속죄에서 가슴에 수명하는 목 디스크는 떠나가라. 어깨 통증 물러가라. 치료를 병행하면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의사성기를 도와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의사성기를 치료해 주시고 점점 더 좋아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목이 아프니까는 막 인터넷 막 뒤져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뭐 어떻게 치료하는 거 다 보는데 다 달라. 제가 실어보니까 누구 걸 다. 근데 보니까는 그 서울대학교 제가 그 박사 정성근 박사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는
이런 것들은 수술할 필요 없이 진단하고 치료법 해주는데 목 운동만 자기 도리도리만 잘하고 백태기 운동 잘하고 그렇게 운동만 해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운동의 효과가 쭉 나오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어. 안수를 해도 낫는다. 우리가 안수. 그 은혜를 듣거든요. 그분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안수해도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놔. 그러면 안수해도 낫는다고 믿으면은 안수할 때 낫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수해봤지만 능력도 없는 목사님이 되겠어. 좀 안 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그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순종해야지, 의식적으로 내가 충성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마스터 키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호텔 방에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 마스터 키가 다 열리듯이 성령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마스터 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살아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삶 속에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이것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다시 한번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또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고 오늘 축구장에 와서 예배수에 임하듯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코비드 사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임하여 열방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영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랑, 우리의 태도와 습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이 충만히 맺혀서 주의 나라와 역경에 쓰임받는 믿는 사람들 생수의 왕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